우리 안에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우리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였던 대로 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주님이 없이는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이는 없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목적과 동기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홀로 그러한 길을 살기에는 참 힘에 부치오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히 가능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아침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로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암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미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묵상할 때 항상 가장 고심이 되는 기업을 나누는 부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네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드디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리고성 정복 직전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과 사실 길지 않죠. 한 사람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을 텐데 장군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많이 고생했던 사람일 텐데 그 인생을 다 담기에는 참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여호수아의 그런 삶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역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뭐 이 지역들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여기 나온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주변 경계 지역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었다는 것 정도만 저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리고 성을 실제로 회파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지속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삼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2절부터 6절까지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6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오셔서 그 땅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몰아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만 도와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니들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거기 들어가고 나서 그 모든 싸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 싸움에 직접 총이 아니죠. 칼을 들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모든 에너지를 사용을 하여서 실제로 그 전쟁을 해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애써서 섬겨야 하고 하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또 역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심지어 그 일의 모든 과정도 누구 때문에 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항상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실 때조차도 그 뜻이 정말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던 것처럼 7번 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뒷정리를 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을 배분하시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실 때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는 곳까지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그 전체 테두리와 그리고 각 지파가 실제로 점령해야 할 땅을 미리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어린이일 때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서 볼 때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하신 게 이미 그들을 위해서 주어진 건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저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주었다라고 얘기하면 원래 내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 끝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살면 돼, 입주할 집이 여기야 라고 이제 집을 비워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줄로 정해 주시고 들어가서
집을 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터전을 일궈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참 특이하죠. 이렇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래 한참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원주민들을 신경 안 쓰고 몰아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땅이 당신의 땅이어야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이 작은 땅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이 작게 시작했던 것처럼 일단 이 작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하거라 라고 하시면서 요단강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그 다음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여기서 저희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할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길기 때문에 한 일만 하고 끝나는 사람 많지 않죠. 2번, 3번, 심지어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 일이 더 잦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직업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 결국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그것이 마치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신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것을, 내가 정복해야 할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영역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는 내가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잘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결심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믿을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바는 이 줄로 재어진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모태신앙도 분명히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어야 저희가 비로소 요단강도 건넌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들어보자면, 그리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도 저희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저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빈집에 들어와서 내가 다 비워놨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잔치 벌이고 살거라 라는 삶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적응하면서 살지가 우리의 관심사였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요단강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리고성 한테 가서 무너뜨릴 엄두가 안 나죠.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옷을 빨리 비슷하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언어를 배울까? 그죠? 적응을 최대한 빨리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자세로 들어가겠죠.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 살피고 그 다음에 싹 하고 스며들어서 한 몇 년이 지나면 드디어 우리 가정이 여기에 뿌리를 박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큰 이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어깨 피고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도 없고, 그죠? 자존심 세우는 건 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들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앞에 놓인 내 인생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로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이 영역이, 이 삶의 모든 줄로 지어진 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주의 나라로 이 인생을 만들어 나가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구역이구나.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뭐가 달라질까요? 그때는 아마 라합을 구했던 정탐꾼과 같이 좀 달라지겠죠. 정탐꾼처럼 여전히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의 언어를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적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땅의 옷을 입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들키면 안 된다라는 게 들키면 잡아 죽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녹아들어서 살아가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는 법도 배워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저 자세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적응하고 내가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으로 어떻게 하면 물들이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물을 들이려면 결국은 이게 물이 너무 높낮이 차이가 크면 둘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결을 좀 해주어야 물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영양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맞추어 간다는 측면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거민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늘의 선교사라고 어쩌면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선교사님들이 다른 땅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적응하고 잘 살려고 말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 땅에 가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박아서 내가 행복하려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현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하는 일은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좀 보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저희들 모두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얘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력이 예전보다 쇠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수록 더 많이 느끼시겠죠. 근데 그것이 어릴 때에도 그죠? 거의 20대 때 자기 체력과 모든 것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계속 내려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연령이 자기 때에 맞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다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야, 남은 날 동안에 너의 싸움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또 끝 안 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싸움은 너만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내 인생이 쇠약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땅에서 올바르게 그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제 마침 배청이 우리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그 장례에 이제 갔었었는데 성당에서 했었거든요. 천주교 신자셔서. 그분의 지난 인생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매번 이렇게 장례식 가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볼 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세상에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표현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죠?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이제 받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죽음 이후에도 간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있을 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도 분명히 갑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저희는 추석 때는 잘 안 모이지만 땡스기빙 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 우리들을 생각하며 말 한마디라도 안 나누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 향기가 살아있을 때에 강하면 강할수록 분명히 그 향기는 그 자녀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요, 늙어서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심지어 생명보다 더 깁니다. 그 향기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에, 저희가 책을 볼 때에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위대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어서 그냥
그때가 좋았으니 라는 느낌으로 그 사람들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거의 그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향기가 진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향기가 이어져 오는 종교 개혁자들이라든지 청교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세기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복음을 처음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의 향기가 우리가 마냥 추억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으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까지 실제로 그 향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추억하고 더 좋다고, 현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인생의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고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색깔이 진한 사람만 쓰시고, 색깔이 옅어지면 이제 더 이상 물이 많이 타진 것 같아서 옅어지면 안 쓰실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향수도 한번 뿌릴 때 처음에 강한 향이 나지만 사실 그때는 사람을 찌르죠. 코를 확 하고 찌르죠. 근데 좋은 향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뿌린 게 저녁이 됐을 때 사실 엔드노트가 향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에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샤워할 때 그 물을 묻히고 향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향이 참 좋죠. 은은하게 있는 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정복 싸움에 우리의 모든 연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인생 넘어서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빨리 가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죠? 영어에 make every moment count라는 게 있죠. 모든 순간이 카운트 되게, 모든 순간이 이렇게 의미가 있게, 우리식으로 좀 의역을 해보자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오늘은 나누질 않고요.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